한 명은 버림받고 한 명은 환영받았다. 알에서 태어난 두 왕의 비밀. 이 알을 없애라. 금화왕이 소리쳤습니다. 개에게 던졌지만 개가 먹지 않았어요. 돼지 우리에 던졌지만 돼지도 외면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렸지만 말들이 모두 피해갔어요. 그 알 속에는 고구려를 세울 주몽이 들어있었습니다. 같은 시대, 경주 땅,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백마가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곳에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십니다. 하늘이 보낸 왕이십니다. 모두가 환영했어요. 그 알 속에는 신라를 세울 박혁거세가 들어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알에서 태어났는데 한 명은 버림받고 한 명은 환영받았습니다. 한 명은 고난 끝에 왕이 되었고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왕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알에서 태어난 영웅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반고라는 거인이 알에서 태어나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화가 있고요. 몽골에는 독수리 알에서 칭기즈칸의 조상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가락국의 김수로 왕까지 세 명의 위대한 왕이 모두 알에서 태어났어요. 왜 알일까요? 알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신비함의 상징이죠. 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깨지기 전까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은 평범하게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두 영웅, 주몽과 박혁거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기원전 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오령거가 내려왔습니다. 5마리 용이 끄는 화려한 수레였어요. 수레를 탄 사람은 해모수, 바로 천재의 아들이었습니다. 해모수는 청학, 그러니까 파란 학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음악을 즐겼어요. 신처럼 자유로운 존재였죠. 그날 해모수는 압록강 근처 우발수라는 강가에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3명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물의 신 하백의 세 딸이었습니다. 맏딸 유화를 본 해모수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백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늘 사람이라고? 증명해 보시오. 둘은 신통력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백이 잉어로 변하자 해모수는 수달로 변했어요. 하백이 사슴으로 변하자 해모수는 늑대로 변했습니다. 하백이 꿩으로 변하자 해모수는 매로 변했어요. 매번 해모수가 이겼습니다. 좋소, 딸을 주겠소. 하백은 궁궐로 돌아가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술이 돌고 돌았어요. 해모수가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백은 딸과 해모수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 수레에 태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거라. 수레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해모수가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한 해모수는 비녀로 가죽 주머니를 찢고 혼자만 하늘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유화는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백은 분노했습니다. 중매도 없이 남자를 따라가다니, 게다가 버림받았구나. 하백은 딸의 입술을 세자나 길게 늘려버렸어요. 부끄러움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유화를 우발수에서 쫓아냈습니다. 가엾은 유화는 강가를 떠돌았어요. 어느 날 부여의 왕 금화가 사냥을 나왔습니다. 우발수 근처에서 신기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여인이 방 안에 갇혀 있는데 햇빛이 그 여인만 따라다닙니다. 금화왕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한 줄기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유화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화가 피해도 햇빛이 따라왔어요. 금화왕은 유화의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궁궐에서 지내시오. 궁궐에 도착해도 신기한 일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방에 있든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유화를 비췄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었어요. 얼마 후 유화가 말했습니다. 태양 같은 기운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금화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10달이 지났습니다. 유화는 출산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알이 나왔어요. 5돼, 그러니까 9리터나 되는 거대한 알이었습니다. 알은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마치 작은 태양 같았습니다. 금화왕이 말했어요. 이건 불길하다. 없애야 한다. 왕은 알을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먹지 않았어요. 돼지 우리에 던졌습니다. 돼지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소 우리에 넣었습니다. 소도 코를 벌름거리며 피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라. 길에 버렸더니 지나가던 말들이 모두 알을 피해갔어요. 한 마리도 밟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버려라. 그러자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새들이 구름처럼 날아왔습니다. 까마귀, 까치, 독수리, 온갖 새들이 자기 깃털로 알을 덮어주었어요. 마치 이불을 덮어주듯이요. 금화왕은 직접 알을 깨려고 했습니다. 망치로 내리쳤어요. 꽝! 알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그었어요. 쓱! 상처 하나 나지 않았어요. 왕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보낸 것이다. 왕은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었어요. 유화는 알을 품에 안고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며칠 후, 톡톡톡! 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치! 알이 스르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안에서 건강한 사내아이가 나왔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또렷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금화왕이 감탄했어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말의 울음 같구나. 하늘이 내린 아이다. 유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주몽이다. 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 주몽. 이렇게 고구려의 시조가 태어났습니다. 한반도 남쪽 때는 기원전 69년, 주몽보다 11년 전입니다. 경주 땅에는 6마을이 있었어요. 알천 양산촌, 돌산 고호촌, 취산 진지촌, 무산 대수촌, 금산 가리촌, 명활산 고야촌. 각 마을의 촌장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제멋대로 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촌장이 말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세웁시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았어요. 양산 아래 나정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늘에서 번개 같은 빛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기이한 기운이 온 세상을 비췄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한 마리 백마가 우물 근처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어요. 촌장들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백마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 큰 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알은 자줏빛으로 빛났어요. 박처럼 크고 둥글었습니다. 주몽의 알보다 더 컸어요. 이것은 촌장들은 떨리는 손으로 알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심조심 알을 열었습니다. 주몽의 알과는 달랐어요. 주몽의 알은 저절로 깨졌지만 이 알은 사람들이 열어주었습니다. 알 껍질이 벗겨졌어요. 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알 안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는데요. 아기가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온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났습니다. 치지직, 치지직. 새와 짐승들이 어디선가 달려왔어요.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하늘의 해와 달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촌장들은 아이를 우물물에 목욕시켰어요.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더 환한 빛이 났어요. 새들이 하늘에서 노래했고 짐승들이 춤을 췄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왕입니다. 박처럼 큰 알에서 나왔으니 성을 박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을 밝게 다스릴 것이니 이름은 혁거세라 하겠습니다. 혁거세, 빛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주몽은 버림받고 박해받았지만
박혁거세는 태어나자마자 모두에게 환영받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왕이라고 모두가 인정했어요. 얼마 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영정이라는 우물가에서 계령, 그러니까 닭 모양의 용이 나타났어요. 왼쪽 갈비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아령, 나중에 혁거세의 왕비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주몽과 박혁거세 둘 다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주몽은 사랑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늘의 아들 해모수와 물의 딸 유화의 만남, 신통력 대결, 결혼, 그리고 배신. 해모수가 도망치고 유화가 버림받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사랑도 있고 배신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가득해요. 박혁거세는 어떨까요? 사랑 이야기가 없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백마가 나타나고 알이 있습니다. 순수한 신의 뜻이에요.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신비로운 기적에 가깝습니다. 주몽은 인간 세계와 신 세계가 섞여 있어요. 박혁거세는 완전히 신의 세계예요. 주몽의 알은 정말 고생했어요. 개에게 던져졌어요. 먹어라. 돼지 우리에 던져졌어요. 먹어라. 소 우리에 던져졌어요. 먹어라.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밟혀라. 들판에 버려졌어요. 망치로 깨려고 했어요. 꽝. 칼로 그으려고 했어요. 쓱. 온갖 시련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은 끄떡없었어요. 새들이 날아와 보호해 주었고 동물들이 해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이겨냈어요. 박혁거세의 알은 어땠을까요? 발견되자마자 조심조심 모셨어요. 귀한 것입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정성스럽게 열어주었습니다. 박해가 전혀 없었어요. 주몽은 고난을 이겨내는 영웅. 박혁거세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는 왕. 주몽은 계속 고생했어요. 7살 때부터 활을 잘 쐈어요. 그런데 금화왕의 아들들이 시기했습니다. 주몽을 죽입시다. 금화왕은 주몽에게 천한 일을 시켰어요. 말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몽은 참았어요. 좋은 말은 일부러 야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습니다. 나쁜 말은 살찌게 만들었어요. 왕이 가져갔습니다. 결국 주몽은 도망쳐야 했어요. 추격병에게 쫓기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라를 세웠어요. 박혁거세는 어땠을까요? 평화롭게 자랐어요. 13살 때 6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만장일치였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싸움도 없었고 도망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주몽은 피와 땀으로 왕이 되었어요. 박혁거세는 하늘의 뜻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주몽은 정복자였어요. 비류국을 굴복시켰습니다. 동부여를 복속시켰어요. 부곡절을 점령했습니다. 행인국을 정복했어요. 싸워서 이기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무의 카리스마, 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키웠어요. 박혁거세는 어땠을까요? 덕으로 다스렸어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누에 치는 법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을 교화했습니다. 싸움보다는 문화, 정복보다는 화합, 문의 카리스마였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같은 알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정복 국가였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새로운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변을 정복하며 영토를 넓혔어요.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몽 같은 영웅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시련을 이겨낸다. 우리는 싸워서 이긴다. 우리는 강하다. 이런 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라는 어땠을까요? 경주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6마을이 자발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합의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평화와 화합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 같은 성군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하늘이 선택했다. 우리는 덕으로 다스린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정신이 필요했던 거죠. 신화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민족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주몽 신화가 말하는 것.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고난을 이겨내면 위대해진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700년 동안 동아시아 최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연개소문 모두 주몽의 후예였어요. 박혁컷의 신화가 말하는 것. 하늘의 뜻에 순응하라.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따른다. 화합하면 강해진다.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화랑도의 정신, 원효와 의상의 가르침 모두 박혁거세의 정신이었어요. 주몽과 박혁거세 두 영웅 모두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완전히 달랐어요. 주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버림받았지만 일어섰다. 나는 쫓겼지만 나라를 세웠다. 불가능은 없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줘요. 박혁거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이 선택했다. 나는 백성을 사랑한다. 평화가 최고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싸움보다 화합이 더 강하다는 교훈을 줘요. 두 영웅, 두 가지 길. 주몽은 칼로 길을 열었습니다. 박혁거세는 덕으로 길을 열었어요. 주몽은 정복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박혁거세는 문화로 마음을 넓혔어요. 둘 다 위대했습니다. 둘 다 옳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랐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로는 주몽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련이 올 때, 싸워야 할 때, 도전해야 할 때, 때로는 박혁거세의 지혜가 필요해요. 화합해야 할 때, 다스려야 할 때, 사랑해야 할 때. 두 영웅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두 영웅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아래서 태어난 두 왕. 한 명은 고난을 이겨내고 한 명은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어요. 하지만 둘 다 위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웅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주몽이요. 고난을 이겨내는 게 멋있어요. 저는 박혁거세요. 덕으로 다스리는 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락국의 김수로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도 알에서 태어났는데 무려 6개의 알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재미있습니다. 함께 즐겨요. 감사합니다.